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오가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오가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금방 노래했는데 저 노래가 그대로 이론상 진리의 작용입니다. 그죠? 그대로 성품에서 묘하게 돼서 기가 막히게 곡을 조화롭게 맞췄죠. 저 이론상 진리예요. 이론상 진리가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고 진리라는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그대로 다 사실은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의매를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안경 있죠? 이 안경을 썼구나, 안경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있다. 안경을 보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대상의 안경이 있고 이걸 보고 있는 자체, 보고 아는 그 자체. 그러니까 법신이 무정무를 통해요. 이게 정답입니다. 법신불이 무정무를 통하여 작용합니다. 이 무정무는 뭐예요? 눈, 귀, 그죠? 작용한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말한다. 지금 말한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정무를 통해서 작용하는데 무엇이 그러냐면 법신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대로 알고 말하고 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육신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무엇이 하냐?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한다? 이 아는 이것이 한다 지금. 그것이 뭐냐? 법신이다. 그것이 법신이다. 그런데 이 아는 이것은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작다고 할 수 있느냐? 크다면 얼마나 커야 크다 할 것이냐?
이 아는 것은 테두리가 없어. 크다는 것도 말할 수 없어. 크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대소의 분별이 없는 것은 크다고 할 수 없는, 분별은 그대로 크다는 자체를 크구나 하는 것이 분별이야. 이게 크다고 할 수 없는 자리며 그 소리야. 그러면 작다고 할 수 있느냐? 작다라고도 할 수 없어. 그냥 텅 비어서 이 텅 빈 것을 어떻게 크다고 할 것이고 어떻게 작다고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작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작용만. 텅 빈 것이 그냥 작용을 해. 무엇을 통해서? 무정물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있느냐? 그 아는 그것, 이 법신이라는 것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언제부터 있었느냐? 자, 언제로 들어가 볼까요? 요것을 묻는 의도가 뭐냐면 일렘미생전이야. 첫째가. 지금 한 생각 이전짜리. 한 생각 이전짜리가 뭐냐? 그 다음 더 들어가면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죠? 있죠? 그러면 태중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태중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태중으로의 몸 받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 아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태중에 들어가서 식이라는 것이 짠 언젠가 생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소리는 뭔 소리냐면 아까 내가 질문할 때 두 번째 벨이 울릴 때 아는 거나 엄마 태중에서 아는 거나 차이가 없죠. 그러면 두 번째 벨소리가 울릴 때 꿈도 없이 자다가 두 번째 벨소리가 울릴 때 시계소리구나 알람소리구나 하고 아는 그것은 그러면 첫 번째 벨이 울렸을 때는 어디가 있었으며 지금 이 아는 이것은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는 어디가 있었느냐?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으셨지 이 아는 이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작용만 할 뿐이지. 만약 오고 간다는 것은 그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거지. 그냥 작용할 뿐이에요. 선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법문을 들으면서 바로 즉각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구가 56억 년 됐답니다. 그러면 지구가 생기기 전에 더 나아가서 천지가 생기기 전에는 이 아는 것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것이 천지미분전이라는 의도목입니다. 한 생각 바로 이전 자리나 부모 미생전 자리나 천지미분전 자리가 같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꿈도 없이 잠잘 때 그 아는 영지 그 자리가 계속 여여자연하게 있습니다. 있다고 하기가 그러네요. 일물이에요, 일물. 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이 물건은 형상 있는 물건이 아니야. 마치 허공과 같아. 허공과 같이 텅 비었어, 이 법신은. 그래서 그냥 작용하고 있어. 법신이라는 체는 없는데 작용은 있더라. 신기하네, 이게. 그러니까 진공묘유라 그래요. 진공이 묘유예요. 왜 공을 진자를 붙였냐? 앞에다가. 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자를 붙인 거예요. 보통은 공이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있는 것 같이 없다 그게 공이에요. 그리고 묘유는 뭐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진공이 묘유예요. 그대로 똑같아. 진공 따로 있고 묘유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진공이 묘유예요. 법신은 테두리가 없어서 언제부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알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법신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텅 빈 법신이 그냥 이렇게 무정물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냥 작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묘유죠. 이 아는 것이 신령스럽게 알아요. 아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 영어 신령스럽게 아네. 회가 공적 영지죠. 그럼 훤히 밝아. 그래서 이 탁 비어서 이 법신은 툭 터져가지고 그냥 갓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이 공간 안에 그냥 퍼져 있는 거야. 그대로. 이것이 참나올시오이다. 이것이 참나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 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다. 나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게 있냐? 없다. 근데 중생들은 유아예요, 유아. 나라는 것이 딱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것이 있게 되죠. 짝이 있게 돼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짝하는 이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의도용어입니다. 이 만법이 결국 어디서 나왔냐? 이 하나에서 나왔다. 만법 기일이요. 근데 이 기일이 만법이 어디냐? 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가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갖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유아독존이라는 게 제가 요 의두를 제가 출가해가지고 2년 동안 제가 굴렸어요. 하루도 안 빼고. 이것이 터지니까 모든 의무욕이 싹 다 풀려버리더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여기서 독은 뭐냐? 하나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수신결은 영력고명이라고 그래서 외로울 꽃자를 썼어요. 영력하고, 이게 환히 영력한데 외로울 꽃자예요. 그 홀로 밝게 비추는 거 있어. 그것이 그 하나짜리. 그것이 독존이다. 독. 오늘 의두요목 여기서 하나, 그동안 의두요목을 한 사람은 톡 터질 수가 있고, 아닌 사람은 이 중에 의두요목을 하나 잡아갖고 가세요. 자,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랬습니다. 자, 일체가 마음이 짓는데요. 자,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은 상대하고 인연이겠죠. 수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만물을 어디 안에 있냐? 만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의식과 생각에 있습니다. 일념미생전이라고 그랬죠. 참마음은 일념미생전이라고 그랬어. 이 생각의 이전자리가 있다.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 생각의 이전자리 마음. 이런 것이. 근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이 있고 생각이 따로 있고.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이 다 이 마음 안에 장중양 구슬이에요.
손바닥의 구슬 같은 것이야. 이게 다 마음이야.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한 말씀 오셨는데 딱 거짓말하고 가셔버렸습니다. 49년간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나 녹야원에서, 녹야원은 뭐죠? 최초 법문사란데요. 사슴이 노는데 발제야까지 돌아가신 자리예요. 49년간 법문을 해놓고 그래갖고 장 천만 법문이 지금 있잖아요. 어? 일대 장교로 법문이 그냥 가져가죠. 그런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무슨 말이죠? 한 법도 설했죠. 한 법도 설했어.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것이 들어서 아는 이것이라는 어떤 것이 들어서 설했다면 사기꾼입니다. 죽여버려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짜로 답을 주고 가셔버린 거예요. 막판에까지. 내가 49년간 법문을 했지만 이것이라는 게 들어서 나는 설한 적이 없다.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의 뇌 근육을 좀 발전시킵시다. 자, 제가 또 그냥 오늘 한번 듣지 마시고 몇 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조 스님이 있어요. 중국의 육조 스님. 이분이 이제 그 오조 스님으로부터 일종의 오다고 바루를 받으셔요. 그것이 이제 법통이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육조 스님은 조그만 해갖고 나무꾼이었지, 인물도 못났지, 글도 잘 몰랐던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오조 문화에는 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수대사가 수자로서 대중을 이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수가 글을 썼는데 그 글 쓴 것에 대해서 육조해능이 글을 썼어요. 신시 보르수요.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썼는데 오조가 보니까 이 신수는 일종의 점차지관이에요. 일종의 점수법이에요. 그런데 육조는 보니까 이게 딱 도노거든. 이게. 그러니까 너한테 준다고 하고 너 이거 받은지 알면 너 죽음을 당하니까 이거 갖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방아 찢다가 밥하다가 갑자기 법통을 이어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된 거야. 그 신수 밑에 있던 상자 명이라는 이 상자가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명상자는 원래 그 군 출신이었어요. 몸이 좋고. 그래가지고 네가 어디 감히 신수대사가 있는데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법통을 그것을 네가 가지고 달아나느냐. 너 죽어야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뒤로 딱 숨어서 육조 스님이 그래요. 잠깐 명상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그리고 나서 알아서 해라. 그 질문이 뭐였냐? 불사선 불삭 하는 이것이 본래 무엇이냐? 이걸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본래 면목 자리가 무엇이냐? 이게 대답해라. 탁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너는 나쁜 놈이다 하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죽일 놈이다. 근데 그 자체를 생각을 떠난 자리가 뭐냐? 본래 그 자리가 뭐냐? 하고 물어버렸던 거예요. 탁 막혀가지고 있다가 이때 이 상자도 수행심이 있고 신심이 있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 소리를 듣고 깨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주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산속에 들어가서 십몇 년간을 보림 함축해서 깨쳤다고 해서 바로 그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깨친 자리가 계속 보림 함축을 통해서 아까 수중이라고 그랬죠? 수중을 통해서 계속 내끝하는 과정이 걸쳐져야 해요. 그래서 그동안의 업도 녹이고 습관도 다 녹이고 그동안 생각이 계속 대상만을 향해서 갔던 것을 안으로 자기 안으로 가게끔 단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조단경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육조 문화 이후로 선종이 엄청나게 성장해 버립니다. 당나라 때 송나라까지 엄청나게 커버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육조스님입니다. 육조스님. 그래서 육조스님의 자치가 우리 정전에도 여기저기 나옵니다. 대종사님도 육조스님의 그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수용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선악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죠.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법신에서 이 일종의 차별, 현상, 여기가 바로 상대적 세계의 선악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이 나온 이전 자리로 들어가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단련되어 있냐면 이 밖으로 보이는 것에 단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과학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도세계라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그 자체의 의식을 거꾸로 안으로 돌려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분별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 분별을 통해서 무분별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분별을 통해, 여기가 분별이야. 이 분별을 통해서 여기가 무분별이거든. 이 무분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별을 통해서. 작용을 통해서 이 빈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공배예요. 어렵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2분의 세계, 2분의 세계. 2분법 체계예요. 항상 상대가 있고 짝이 있죠. 너 있고 나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분, 빈, 부, 귀천, 남녀, 노, 소, 선악, 귀천 온갖 것이 다 이쁘고 곱고 더럽고 깨끗하고 온갖 차별의 세계, 상대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상대의 세계는 잠깐 있어지는 뭐냐? 환이요, 환. 그리고 가라고 그래, 가. 환영이라고도 그러죠. 환영, 그리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잠깐 있어지는 것이고 무엇이 이것이 잠깐 나타남이냐? 이 법신이 나타남이에요, 잠깐. 이걸 통해서 법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공부도 되지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걸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색의 세계, 여기가 색의 세계예요. 색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가려는 게 아니라 이 공의 세계가 바로 색을 통해서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공배예요. 공이 색이더라. 색이 공이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공이 바로 공을 알기는 어려워. 뭘 통해서? 색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색이라는 것은 공을 통해서 공이라는 것이 있다. 그 공이 바로 공의 잠깐 그 작용이 바로 색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자, 이 법신은 무슨 색깔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래 청정법신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 아니에요. 흰색이라든가 이렇게 맑은 청색이라든가 뭐. 예. 그게 아닙니다. 예? 어떤 거냐? 법신은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도 않아. 근데 이것은 경계를 대하면 또 그대로 있어져. 이해가 되세요? 이 마음이란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뭐 깨끗하다는 소리는 뭐랄까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것을 깨끗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청정이라고 그냥 표현했어. 뭐가 이것이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법신은 청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동하면은 뭐요? 경계를 대하면 바로 뭐요? 그대로 있어지는 것이 신기하죠. 아, 신기해. 정말 묘하고 신령스럽거든요. 그래서 묘유요 영지거든요. 신령스러워. 딱 뒤통수만 보고 아, 얼굴이 좋아져. 누구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싹. 어? 이 법신은 무정물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데 온갖 작용을 다 해. 기억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욕도 하고 성질나면 확 뜯어패기도 하고 화가 나면 이 마음이 하는 거거든. 이것은 뭐냐면 법신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신의 그림자다. 이해가 되세요? 자체로 성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신의 그림자다. 그래서 무시무종하면서 바로 경계를 대하면 유시유종하죠. 무시무종한 것이 경계를 대하면 바로 시작과 끝이 있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무시무종과 유시유종이 다른 게 아니라 무시무종이 바탕에서 그대로 경계를 대하면 그대로 다 있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설명합니다. 오늘 요 설명이 제일 중요해요. 이론상 진리에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질나지 마세요. 다 읽어드릴게. 수처작주란 말입니다. 수처란 말은 아까 뭐죠? 수처라는 것은 아까 환경, 현상을 말해요. 대상을 말하, 경계를 말해요. 그 경계를 대했을 때 작주, 주인이 되라. 근데 주가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경계를 대면 주인이 되세요? 뭐가 되세요? 종이 되지, 종. 종이 돼야. 주인이 되십니까? 종이 되십니까? 백화점에 가서 예쁜 가방을 봤어. 그럼 어떻게 되세요? 백화점이라는 장소에 따라서 딱 가방을 봤더니, 무정물인 가방을 봤더니 내 마음을 갑자기 도망가 버리고 주인은 안 되고 종이 되어 버렸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입처 그 백화점에서 들어가서 그때마다 주인이 되면 다 참을 잃지 않게 돼요. 그런데 중생들은 꿈이요, 꿈. 그때그때 경계에 대 꿈속에 살아. 여러분, 이대 꿈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살면서 꿈꾸는 거예요. 꿈속에 사는 거예요. 이의 꿈은 잠자면서 꾸는 꿈이야. 쉽게 말해서 경계의 마음을 다 뺏기고 사는 거야. 경계. 그게 꿈이야. 그 종이고 꿈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경계 바로 그 경계를 통해서 그대로 내가 법신, 이 법신이야. 주인은.
이걸 달리 표현하면 금강경으로 풀면 제법. 이게 뭐냐면 전부 뭐라 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상. 모든 형상들이. 이게 재상이에요, 재상. 모든 상들. 금강경의 핵심이 뭐죠? 재상이 뭐라고? 비상이라 그랬어요. 어떤 이 현상 있는 존재도 다 뭐냐? 그 현상이라는 건 시간에 잠깐 존재하는 것이 밖에 아니다. 이게 비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잠깐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꿈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거죠. 어떤 대상에 내가 빼앗기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은 아까 종이라는 건 그대로 유의예요, 유의. 유의 세계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이 많이 와요. 교무님, 제가 철저하게 자기야. 내가. 그럼 우리는 뭐예요? 법신이. 어? 법신이. 참나가 아니라 에고 나가, 습관 나가, 뭐 욕심에 나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참 본인의 그런 참 진여짜리라고 그러죠. 참 이 자기 마음짜리, 본래 이 훤히 하는 이 본래의 법신불 자리로 법신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 자리에 합의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기하게도 그 법신 자리에 합의에 들어가면 묘하게 다 풀리는 일이 있어. 묘하게 아까 상대적 세계도 다 풀리는 일이 생겨.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현상의 차별과 구별의 세계에 속지 말고 이 일체평등의 진여평등의 그런 불성짜리, 이 자리의 바탕에서 차별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것에 빼앗기지 말고 끌려서 이것이 주인의 삶이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소음의 분별이 없는 자리면 설명했죠. 자, 이 법신은 이 아는 이것은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작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고 할 수 있느냐. 크다고 하자니 이 마음은 툭 터져서 가가 없고, 작다고 하자니 작다고 이만한 뭔 형체도 없는 거고, 있다고 하자니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니면 어디가 있느냐.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거든요. 언제부터 있었으며 어디에 있느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가 언제 나타나? 갑자기 두 번째 배를 울릴 때 어떻게 나타나? 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면. 자, 아까 이것은 무형이어가지고 생긴 자리가 없어요. 무시무종이요. 그러니까 멸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공정영지를 광명을 따라서 능이 생멸하는 거예요. 능이 은연하는 거예요, 은연. 생멸이 생략됐죠? 마지막에 은연으로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서 생멸이 없어요. 두 번째 설명에. 자, 그 다음 선악법보가 끊어진 자리며 그랬거든요. 선이냐 악이냐, 즉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이 법신의 마음, 이 훤히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선하냐 악하냐. 선할 것도 없고 악할 것도 없고, 아까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업보가 없다. 짓는 것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죠. 현상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짓고 받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선악 업보가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체 자리에 가서는 짓고 받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허공과 같아서 그냥 훤히 툭 터져서 역력해서 여여자연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선악 업보의 차별이 없다.
얼마나 평등해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본래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무선무악이라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대종사님 무선무악이라 했죠. 무선무악인데 경계를 대해서 능선능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선무악인가 동시에 능선능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본래는 무선무악인데 경계만 되면 바로 능선도 되고 능악도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온 진짜 저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래도 본래 악같지 않아요? 사형에서 없애야 할 것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배신과 배신한 걸 봐줬더니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한 걸 봐줬더니 또 배신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겠어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 사람이 과연 선하고 뽀가 끓여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상을 아까 상으로 보면 절대로 그것은 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본래 자리로 들어가면 본성 자리에 가서는 법신 자리에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도 사실은 항상 여러분이 착하세요? 나는 항상 착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 전부 악한 사람만 있나 보네? 정답이거든.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데 경계 따라서 어떨 때는 선하고 어쩔 때는 악하는 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디 쫙 당나라 이야기하고 중국 불교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내 마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슨 무화가다 그 소리예요 지금. 선하고 뽀가 끊어졌다는 그 소리는. 그런데 공정영지에 따라서 경계에 당하면 얼마든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웃고 도와주고 싶고 착한 마음도 나고. 근데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나타나면 돌려버린다. 왜? 그 능선능하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정영지 광명이야. 그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며 그랬어요. 언어명상이. 언어는 문자를 말하죠. 언어는 문자, 말을 말해요. 이 아는 이것을, 이 법신을 굳이 법신이라고 하고 일물이라고 하고 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사실은 뭐라고 말할 거냐 이것을. 뭐라고 말할 거냐. 있다가 자니 없고 없다가 자니 있고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이걸 부처라고 말할 거예요. 중생이라고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것이 또 명상이요. 뭐라고 이름 지을 거냐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상은 무형지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은 상이되 무형지상이에요. 상이 없는 상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언어, 명상, 이름과 상이 돈공한 자리다. 이것을 우리 이론상 진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론상 서문에서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다 그랬죠. 언어 도단의 입정처다. 희맹처가 멸했다 그래요. 언어로 말할가 끊어졌다. 끊어진 자리다. 말이 끊어진 자리다 그 말이에요. 언어라는 말이 끊어지가 언어 도단이에요. 그래서 입정된 자리다. 이 자리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고 동공하고 없고 그러는데 이것이 공정정지 광명을 따라서 또 헌 있잖아요. 아까 성은 내가 생이라고 그랬어. 아까 성은 마음이, 이게 신방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생하는 거예요. 적적 성성해가지고 이것이 공정영지를 강명을 따라서 능히 이제 다음 주에 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이 따로 있고 묘유가 따로 있다는 절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철저한 이분의 세계요 중생의 세계요 절대 진리계로 들어갈 수 없는 눈이에요. 진공이 바로 묘유다는 이 시각을 가져야지 진리 세계에 진입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들으면
틀린 겁니다. 왜? 객관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아까 차별의 세계죠. 그러죠? 나눔의 세계예요. 상대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관이라는 건 뭘까요? 주관과 객관을 떠난 주관이 참 주관이고 그것이 객관인 겁니다. 그것이 주관이면서 객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진짜 주관이라는 것은 객관의 상대인 주관이 아니라 주관, 객관을 떠나서 주객이 하나인 것이 주관이고 객관인 것입니다. 그것이 법신불자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그 육안이라는 것은 신기하게 육안이라는 것은 이 대상, 보여지는 대상만 보고 살아요. 근데 눈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 현상의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법안이에요. 법안. 그리고 이 주인으로서 이걸 보는 것이 이제 해안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과 해안을 하나로 통째로 엮어서 보는 것이 불안이에요. 이제 법문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이론상 자리는 불이의 세계예요. 둘이 아닌 세계예요. 둘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아까 이 상세계, 즉 형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는 전부 다 둘이에요.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반드시 짝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다 보면서도 상대가 넘어선 자리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에요. 그런데 이 해안이라는 것은 아, 상대가 그냥 없구나. 공의 자리만 본 것을 해안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법안이라는 것은 형상을 보는 거예요. 형상이 가구나 환이구나 하는 것이 법안이에요. 우리 일체의 모든 상대적 이런 현상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다 변하는 거구나. 결국은. 그래서 오늘 지금 이론상 진리에 그 앞에 이제 그 빼고 중간에 우리 성질 중에 첫째의 성질을 말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진공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내가 묘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화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진공과 묘유 조화가 따로 있을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일단 설명을 여기까지 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번 주에 설명한 것이 다음 주에 묘유 세계, 조화의 세계가 절대 진공의 세계와 둘이 아니고 진공의 세계를 떠나지 않고 하나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진공묘유 조화, 진공묘유 조화가 순식간에 하나지 진공의 세계 따로 있고 묘유 세계 따로 있고 조화의 세계 따로 있지 않다. 이것만 오늘 갖고 가도 나는 좀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했듯이 정말로 아까 제가 의도유목을 여러 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의도유목 중에 본인이 탁 필이 오는 게 있어. 필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잡고 한 1년, 2년 해보세요. 진짜요. 그리고 그걸 갖고 본인이 탁, 하고, this! 하고 딱 감이 오면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또, 여러분들 지도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은 반드시 문작 감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이것이라고 하면 금방 매해져 버려요. 절대로 사실은 이것이라고 하는 견성은 우리 수행에 전체 수행에서 10%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더 많은 95%, 98%는요. 사실은 견성이 아니라 양성과 솔성인 겁니다. 과거에는 견성을 되게 크게 봤죠. 그런데 오늘 이 설명한 이 마음짜리 이거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수행은 이제 양성과 솔성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 것하러 해야 해요. 이게 대종사님의 뜻이에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청년 5단 이도시입니다.
그 의두의목을 잡고 1, 2년 동안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오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서 좀 어떤 매 순간에 매 생각마다 이거를 계속 대조해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자기 전에 해야 되는 건지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의두여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묵조선과 간화선을 하지요. 우리가 선을 할 때 묵조선은 이제 묵묵히 그 마음자를 관하는 거고, 간화선은 의두여목을 하는 거예요. 간화선이 그 화가 의두를 말해요. 그때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마음을 맑혀가지고 그 의두를 갖다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기본 원리만 알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 다시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다가 보면 물을 것이 생겨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연구와 치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그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치사하겠다. 절대 그런 사람 성불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알면 치사하고 그 치사한 걸 다시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화두도 똑같아요. 화두를 내가 어떻게 들지 모르겠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럼 하다 보면 어떻게 드는 거지? 언제 드는 거지? 하다가 질문이 오게 돼 있어요. 질문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은 머리를 맑힌 다음에 마음을 맑힌 다음에 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생활하면서 진짜 의심이 걸리면요. 그것이 단이 돼요. 그 의심이 단이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놓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지만 내가 수시로 가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스승의 법문을 듣고 탁 깨치고 어떤 사람은 뭐 대나무에 귀화장이 탁 부딪히는 짝 소리에 일격이라 그래가지고 그 향음 선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깨쳤거든요. 한 소리 그냥 딱 소리 듣고 깨쳐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계속 간절히 구하는 마음과 의두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가 보면 법문을 보거나 어떤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하다가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꼭 자선해갖고 의두 깨쳐갖고만 깨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사심이 없어도 깨쳐져 버리고요. 간절하면 깨쳐져 버리고요. 내가 계속 연구하다 보면 어느 계기로 탁 깨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죠. 네. 감사합니다.